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18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고 특별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예물들은요, 무슨 가치를 떠나서 그게 얼마의 값인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물건인가,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예물이죠. 너무 아름다운 예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종종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그냥 드리지 않고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 그 예물을 갖고 올 때 아무거나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농산물이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요, 맨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그냥 아무거나 드리지. 그러면요, 대충 무 하나 뽑아가지고 흙만 툭툭 털어가지고 배추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흙만 툭툭 턴 다음에 그냥 탁 가져와서 했다 하고 던져놓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와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새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미리 구별을 해둔 거예요. 첫 새끼가 딱 나왔을 때 요건 하나님 거,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요, 자기 나름대로 가장 귀한 것을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 그거를 딱 하나님께 먼저 빼놓고 요건 하나님 거다. 그리고는 딱 구별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아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또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일천번제. 일천번제 여러분 솔로몬이 드릴 때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예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의 예배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소 1000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린 게 그게 뭘 그렇게 자랑입니까? 큰 부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뭐 헌금이든 봉사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돈이 많고 내가 뭐 시간이 많다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돈이 많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자들 중에 자기에게는 풍성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펑펑 쓰는데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00원짜리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아.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죠. 예물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동방박사들, 그렇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저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동방은요,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페르시아 이란 쪽입니다. 그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무려 1500km 돼요. 여러분, 1500km. 놀라지도 않으시네. 1500km. 비행기로 2시간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기차가 있었겠어요? 짐승을 타고 걸어서 오는 거예요. 2달에서 3달 걸렸을 것으로 추측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종의 천체 과학자들이거든요.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온 인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온 인류의 왕 중에 큰 왕이 저 예루살렘 쪽에 태어났다는 것을 딱 알고, 그리고는 예물을 챙겨가지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몰약과 황금과 유향을 딱 드리죠. 여러분, 그 예물이 얼마나 특별한 예물입니까? 1500km를 걸어와가지고 1500km를 여러분 몇 달에 걸쳐서 와가지고 그 예물 하나 드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예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뭐 한 사람만 더 얘기하자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누구예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죠. 마리아는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 마리아가 판자촌에 살았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판자촌이 뭐예요? 옛날 분들이나 알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차, 이거 못 알아듣겠구나. 재개발 지역이다. 재개발 지역.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이제 곧 철수해야 되는 재개발 지역. 막 집도 다 허물어지고 이제 빨리 나가시오. 이제 여기는 개발해야 되니까 뭐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역에 가난하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옥합,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그 고가의 옥합을 예수님께 다 아낌없이 깨뜨려서 부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난리를 치잖아요. 야, 너 미쳤냐? 너 미쳤어. 야, 이 돈이면 너 집도 옮겨갈 수 있는데 너 미쳤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 더 난리를 쳐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요, 아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 가장 귀한 예물, 특별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예물, 특별한 예물을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여러분 꼭 드려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전도사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파트로도 사역도 하고, 또 누구 하나 교회에서 신경 쓰는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그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일이 생겨가지고 헌금을 꼭 하고 싶은데 헌금을 드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고는 딱 보니까 자기 손에 결혼 반지가 있는 거예요. 결혼 반지. 결혼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다가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에게는요, 그 잊혀지지 않는 헌금인 거예요. 결혼 반지를 넣은 거. 그게 평생 자기에게는 아주 특별한 예물을 드린 것이고 귀한 예물을 드린 거죠. 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나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가장 가난했을 때, 학교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 일하고 그리고 간신히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단기 선교를 처음 제가 저 필리핀으로 나갔는데, 가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가보니까 저보다 더 가난해요. 저보다. 이야, 아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난할까? 아니 전도사보다 더 가난해? 이야, 진짜 너무 가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가지고 갔던 모든 돈을 지갑에서 다 빼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가져갈 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지갑에서요 다 빼가지고 몰래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손에 쥐어주면서, 선교사님 이거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10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빼가지고요 다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저는 그때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과부의 두뇌돈 같은 돈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제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가져갔던 그 돈, 거기서 써야 될 돈, 뭐 필요한 돈 다 드렸어요. 그게 저에게는 과부의 마치 두뇌돈처럼, 그때 아주 내가 특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예물을 드려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런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렇죠? 네. 요한은 그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그 십자가 밑에 거기서 본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라,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요한을 향해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요한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봤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4절을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서 옆구리를 탁 찌른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무런 미동도 없어. 그저 피와 물만 쏟아지더라. 제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제가 주워 듣기로는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피가 따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 당시에는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하잖아요. 그럼 로마의 관습법상 그냥 놔둡니다. 계속. 그래서 독수리들이 와서 막 쪼아먹게 하고, 그리고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로마에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그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느 때입니까? 유대인의 절기로 볼 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 예수님이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들,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함께 6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때문에 시체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이제 빨리 치워야 됩니다. 빨리 치워야 돼요. 그러면 시체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양옆에 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 외엔 없어요. 지인들 빨리 와가지고 그걸 치워야 돼, 시체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로마 군사들이요,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아무데나 구덩이를 판 다음에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냥 막 군인들이 막 내려다가 그냥 짐승처럼 말이죠, 땅 아무데나 막 파가지고 예수님 던져 넣어버리고 장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지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누군가 장례를 치러야 돼. 근데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상한 게 맞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모든 권력과 힘의 중심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그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고, 출교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도 자르고,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장사할 생각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거 했다간 나는 이제 사회에서 매장되고 내 가진 걸 다 잃어버려야 돼요. 아무도 장사하지 못해.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아까 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하고 다른 게,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299명이죠. 근데 그 유대의 이 공의원은 70명뿐이 되지 않아요. 70명.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에 7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지위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바뀌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아시겠죠?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70명 중에 두 사람인 거예요. 온 나라에서 그런 지위가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 잃어버릴 게 다 버려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잃어버릴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잃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때는 우리가 좀 나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장사시켜 주기로 이 두 사람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먼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에게 저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는가, 지금 여기 보면 새 무덤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요셉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마련해 둔 무덤입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요 다 자기 무덤을 먼저 파놨어요. 동굴에다가 다 부자들의 표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무덤을 파놨는데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이에요. 자기가 들어갈 거니까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드려요. 아주 특별한 예물이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39절을 한번 보세요. 자,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찍이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뭘 드립니까? 모략과 침향이 섞인 것, 향유예요. 일종의. 이 당시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여기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썩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부패를 좀 방지하고 썩은 내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향유를 쓰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냐면 33kg예요. 33kg. 그러니까 이 33kg는 성인 남자를 다 충분히 바르고도 남는 양이거든요. 이 양은 여러분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해요. 왜? 너무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서 이렇게 많은 양을 쓰지를 못해. 이런 양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왕이에요. 왕과 귀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많은 양을 쓰는 거예요. 아주 고급 향을.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왕들이나 귀족들이 쓰는 이만큼의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귀한 예물을, 정말 특별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이런 특별한 예물을 드렸을까요? 왜 이런 예물을 드렸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비겁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꼭꼭 숨어 지내면서 비겁하게 살아왔고 예수님을 드러내지조차 못하고 나는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 저 예수님은 그런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려도,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드려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물은 특별 감사 예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특별 감사 예물, 아주 귀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서 드린 감사 예물이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의 이 감사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왜 기록했을까요?
이 감사의 이야기를. 이것도 간단해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딱 묵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 이 사람들의 감사를.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말한 아벨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고, 솔로몬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고, 동방박사의 예물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도 이렇게 감사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정말 원하셔서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기록해 놓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들도 감사하며 살아가라, 너희들도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요, 정말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데 저쪽에서요, 나병 환자들은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됐거든요. 저쪽에서요, 예수님을 보고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막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저쪽에 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뭔가 소리를 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또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 동네로.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 온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오한이 벙벙해서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집으로 쏜살같이 다들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 어떻게 했는가 우리 봅시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달려와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무엇을 했어요?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내가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감사하고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했다. 단 한 사람만이. 그때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냐? 근데 9명은 어디 갔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9명도 예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감사하기를.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할 일 하러 가고 고쳐주니까 자기를 위해 갔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우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내가 할 것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몇이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40년의 삶을 이렇게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들의 삶을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40년 동안 이들에게 원한 게 뭐였겠어요, 여러분? 그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걸어가면서도 이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것을. 근데 이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세요. 감사를요 한 번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물건을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눈이 고정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봉투인데요, 이게 뭔 봉투인가.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요, 거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이 봉투가 뭐냐면, 지금 막 여기 봉투에도 보면 한문하고 막 한글하고 섞여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총에 맞아갖고 순교했을 때 그때 감사원금 드린 봉투예요.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9가지 감사를 하잖아요. 9가지 감사. 그리고는 감사원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보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 같으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시험들만 한데, 근데 감사원금을 드려. 와, 하나님이 이 감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늘 불평만 쏟아내고 원망만 쏟아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걸 잘 아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을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75억의 인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원하신다고요.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올해 6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보여주세요.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언론사의 기사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한국 행복지수 146개국 중 59위, 59위라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 되잖아요.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이 수치가 어울리지 않는 수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12의 경제 대국이에요. OECD 국가 200개 나라 중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항상 순위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행복지수는 중간밖에 되지 않아. 자살률은 1등이고 우울증, 중독, 공황장애 상위권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정말 너무 풍족합니다. 너무 풍족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사달라 그러면요, 뭐 없어서 사달라는 적 거의 없어요. 다 있는데 아빠 더 좋은 거 사줘.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빠 핸드폰, 이거 너무 느려. 더 좋은 거 사줘. 우리 지우가 맨날 그래요. 너무 느려. 좋은 거 사줘. 우리 지우도 마찬가지고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요, 달란트 시장 할 때 이렇게 물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주잖아요. 그거 죄송하지만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교회마다 가다가 어디다 잊어버리고 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심지어 저 강남에서는요, 좋은 걸 줘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삽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행복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살아나야 행복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감사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뭐 부족합니까? 뭐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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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